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한 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몰라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사람들은 뭐 다음에 나가면 되지, 다음에 나가면 되지. 그러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을 누가 보장합니까? 다음을 보장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주를 보장 못해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저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라든지 그전에라든지 양반과 그 종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종과 상전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양반집 혹은 상전집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또 거처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은 그 집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집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말이나 혹은 짐승과 비슷하게 그 소유가 그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그 어떤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쉬고 싶다, 쉴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이분 상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난 저분에게 종살이 하겠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주인에게 속해져 가지고 그냥 한평생 그렇게 살고요. 자신만 한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내 자녀까지도 그 집에 종으로 또 한평생 살게 됩니다. 미국에도 이런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 1600년대부터 1800년까지 뭐 노예 제도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예를 사고 팔았죠.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노예를, 흑인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말을 팔듯이, 나귀를 팔듯이 그렇게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유럽에는 그 이전부터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노예니까 막 잡아다 왔죠. 잡아와서 그냥 동물 취급하고 그런 일들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노예들은요, 뭐 당연히 주권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사고 파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이런 노예 제도 혹은 종과 상전의 제도보다는, 주인과 하인 혹은, 사용자와 노동자, 주인과 일꾼, 뭐 이렇게 구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가게를 오픈한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라고 하면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 주인과 그 일꾼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관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그 어떤 일꾼이 얼마든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가 있습니다. 인권이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고, 또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아프면 일 못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파이어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서로에게 다 자유가 있는데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이 종과 상전, 그 다음에 일꾼과 주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로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기왕이면 부자로 살면 더 좋죠. 건강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도 있고 부자로 살면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로 살라고 하는데 나는 부자가 싫어요. 나는 부자가 싫어요. 나 거부하고 떠나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누구든지 꿈이고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나름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또 어떤 뭐 탁월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남의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부자 말고요. 정상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뭐 가장 부자가 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아버지가 부자면 돼요. 내 아버지가 부자.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불법도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다. 그러면 뭐 적당히 공부를 해도 사실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사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뭐 말단 사원에서부터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높은 자리에서 있다가 우리나라 재벌들 보니까 막 금방금방 승진하고 막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막 상무이사, 뭐 전무이사, 무슨 대표이사.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이재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이건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큰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또 생각해보면 이건희 회장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이병철 회장.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인데 막 큰 회사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재벌로선 뭐 이제 회사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일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분명히 부모가 잘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사회도 많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그 가문이 굉장히 부유한 가문입니다. 굉장히 부자 가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죠. 하여간 미국에 있는 부자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부자들 중에서도 보면 이 부모가 부자인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일반적으로 유산을 상속받기도 하고 혹은 회사를 어떻게 물려받기도 하고 회사를 이어받기도 하고 이런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가 부자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어떤 아들은 이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재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해진 월급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조금 더 빨리 승진하고 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이 받는 유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종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삼성에 입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재용 회장을 뛰어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중에 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부인과 낳은 아들이 있는데 16살이에요. 16살. 저희 집 하준이와 나이가 동갑이에요. 저희 집 하준이와 나이가 동갑인데, 야, 가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귀티가 나는지 몰라. 얼마나 귀티가 나고, 뭐 얼마나 경호원이 따라붙고, 얼마나 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서포트하고, 막 얼마나 그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야, 세상 참 불공평하다 싶을 만큼 그 아이를 뛰어넘는 아이가 미국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는 보나마나 이제 아버지 트럼프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 그 아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께서 만약에 돌아가신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다. 무슨 비행기 사고로 뭐 부인과 같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아들이 여러 명이 뭐 있겠습니다. 뭐 물론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뭘 잘 했겠습니다만은 그 아이에게도 유산이 돌아가는데 16살 아이에게도. 그런데 미국의 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돈과 관련된 법은 모르겠는데 16살밖에 안 된 아이 혹은 10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에게 과연 유산 상속이 돌아갈까요? 돌아가기는 하지만 관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해주는 후견인 제도가 있을 거예요. 후견인 제도. 그런데 그 후견인 제도는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유산을 아이가 많이 받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아이가 나이가 너무 작으면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도록 그 아이를 대신해서 후견인이나 혹은 청지기가 그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은요, 14살이었답니다. 14살 전에는 그 아이가 관리할 수가 없고 그 위에 사람이 아버지나 누가 지정해 준 사람이 후견인이나 혹은 청지기가 그것을 대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14살이 딱 넘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한이 그 아이에게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살 된 아이가 어릴 때는 뭐 후견인이나 청직이나 또는 뭐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부모님은 바른 걸 시키고 옳은 걸 시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 장성해서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3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밥 먹으라 해야 밥 먹습니까? 예? 3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외출해야 됩니까? 3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길을 건너는데 부모의 손을 잡고 건너야 됩니까? 30살이 넘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30살이 넘었는데도 율법의 손을 붙들고 길을 건너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그게 맞는 거야.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네가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50이 되든 길 건널 때는 율법의 손을 꼭 붙잡고 길 건너야 돼.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손을 붙들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제 손을 잡고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길을 건널 나이가 있죠.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나이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길을 건너야 돼요. 그때는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다.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요,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구구단을 못 외웠다고,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고 아버지에게 혼나고, 집 밖에서 구구단을 외우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죠.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도 구구단,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저희 아버지에게 구구단을 못 외운다면 저도 집 밖에 쫓겨나서 여전히 구구단을 외워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는 그 나이 때는 구구단이 필요했어요.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조금 더 커가지고는 중학교 때는 뭡니까? 수학을 공부하고, 미분, 저분, 미분, 이런 것들,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걸 공부할 이유도 없고, 또 생각해보면 알아야 될 이유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알아야 됐어요. 그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인수분해, 하나라도 생각나십니까? 인수분해. 인수분해 생각 안 나시는 말. 2 더하기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이거 모르는 분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 더하기 2 곱하기 2. 이게 8인지 6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몰라도 돼요. 계산기 그냥 두들기면 돼. 그냥 잘 모르면 계산기 두들기면. 4 곱하기 2가 8인지 아니면 4에다가 6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답을? 2 더하기 2 곱하기 2. 이 답을 아세요? 8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6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니까 잘 안 드시네. 아예 안 드시네. 젊은 애 하나만 되네. 우리 하림이만 딱 드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알았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알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화에 있을 때는 초등학문에 종노릇이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무슨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도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이 돼가지고, 진짜 율법의 중요한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배웠던 사람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눌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요, 거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더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참 대답 잘했다.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가다가 그 이웃을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안 도왔어요. 율법의 최고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도우라는 말씀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돕지 않았는지 아세요? 또 웃기게도 율법을 지키려고 안 도왔어요. 무슨 율법을 지키려고 했느냐면 율법에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룩한 사람들 시체에 손을 대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 그 틈을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가장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끄트머리에 있는 부정해지니까 그거 손대지 말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이웃을 돕지 않았어요. 첫 번째 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진짜 정신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그래. 자꾸만 할례 받으라고 그래.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볼 때 할례는요, 기겁할 일이에요. 기겁할 일.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어딨나 싶은 게 이 할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뭐 언더스탠드 한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사실 지금 제가 4장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뭐 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마치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만약에 고아원에,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다. 그래서 한평생 고아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어떤 부모들이 와서 나를 양자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를 양자로 데려가면요, 그때부터 나는 그 집의 자녀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자녀가 돼요. 옛날에는 고아원에 있을 때는 뭘 하나 먹으려도 물어봐야 돼요. 원장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고아원에 가면요, 원장님을 원장님이라 안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보통. 아버지, 이거 먹어도 됩니까? 어머니,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들이 되면요, 사실 안 물어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내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너 먹으라고 다 갖다 준 거예요. 냉장고 꽉꽉 채워준 거예요. 네가 마음껏 먹으라고, 언제든지 먹으라고. 밤에 먹고 싶으면 밤에 먹고, 낮에 먹고 싶으면 낮에 먹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 밤에 자는데 문 두들기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저거 먹어도 됩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있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저한테 물어보고 먹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스스로 먹죠. 뭐 마음대로 먹죠. 왜? 아들이거든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고 만약에 누가 우리 집에 그 일하러 온 일꾼이 왔다고 칩시다. 일꾼이 왔으면 물 한 잔 먹을래도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 한 잔 먹을래도. 물 한 잔 먹어도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 좀 있습니까? 뭐 얼음 좀 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묻지 않고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분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아들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 할례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데 종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축복의 유업들도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그 축복의 약속들이 다 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 정말 사탄의 노예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심지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 표현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친근하잖아요. 아빠. 아빠. 아버지 하면 뭔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듯한데 아빠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또 죄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속박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